복된 주일, 또 7월 첫째 주일,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풍성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또 말씀 듣는 것이 기뻐야 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또 언제 또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과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가 신자와 마귀를 구별해 주는 특징이다. 마귀는 신학을 알고 성경 구절도 암송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고 그분의 정체도 알고 있다. 마귀는 조만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귀도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으며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고 그분께 결코 감사하지 않는다. 반면에 신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한다. 그래서 트램퍼 롱맨이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또 유다 역사상 가장 위급하고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고하게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아 드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이 되어서 풍성한 풍요로운 나라를 세워주셨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 정말 그 이스라엘이 아주 최고로 강하고 번성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남북이 분열이 되죠.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91년에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역대 왕조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이 피역하고 강팍한 이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남유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잘 삼아서, 그죠? 그들의 패망을 피해야 되는데, 결국 이 남유다도 그 당시에 신흥국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고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이 남유다도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남유다 후반기에 가면은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이 기울어져가는 왕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또 유월절도 잘 지키고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노력, 그의 몸부림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므낫세는 바로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아주 엄청난 죄악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저질렀거든요. 요시야 왕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죠? 이 므낫세의 죄가 그 몸부림을 능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용서하지 않고 용서의 카드를 빼드신 것이 아니라 뭐요? 진노의 칼을 빼들으신 거예요.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일찍이 이제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죽게 돼요. 전사를 하고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또 여호야김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또 그의 삼촌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왕들이 자, 그들에게도 성경에 보면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줄 모르고 그 왕들의 지배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함께 죄의 구렁텅이로 다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애굽을 쫓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였던 여호야김 때에 이제 한번 침공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하던 그의 아들 여호야긴 때에 또 바벨론이 침공했고, 세 번째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 이제 셋째 아들이죠.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또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침공할 때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갔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29장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먼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을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고국으로 언제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빨리 다시 뭐 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이 포로지 바벨론에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포로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시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뭐라고 불어넣냐면, 자, 2년만 참아라. 2년만 버티고 견디면 너희들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어? 그래, 너희들 고향, 바로 우리 고향으로 갈 수 있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정말 소망이 넘치고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사람의 생각, 그죠?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부채질한 그런 헛된 소망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믿고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 거기에 집 짓고 거기서 텃밭도 말고 열매를 먹고 거기에 잘 정착하라냐. 거기서 열심히 정착해서 열심히 그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일찍 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아내로 맞아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또 자식 낳고 번성하면서 거기에 잘 정착하여서 생활하라는 거죠. 또 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들 지금 잡아간 그 바벨론 망하기, 이 나라 좀 빵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기를 구하지 말고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평안해야지만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다. 왜? 거기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지금 내가 보내지도 않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또 점쟁이들, 또 꿈쟁이들, 이런 사람들의 헛된 소리 듣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여러분, 그것을 듣는 포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2년이면 돌아갈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70년을 거기에 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70년을 너희들 거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 짓고 밭 갈구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다른 거죠. 그냥 70년만 지나면 너희들 오게 해줄게. 너희들 70년 동안 정신 차리고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착하게 살면 그게 아니에요. 70년 지나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오게 할지 못 오게 할지 그 말씀이 아닙니다. 70년만 채우면 무조건 뭐예요? 돌아가게 해주겠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 백성들, 자기 지금 우리가 지금 벌 받아서 우리가 재앙 중에 있다, 재앙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또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나 주의 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10절에도 아까 얘기하고 있지만 선한 말,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 지금 포로지에 잡혀서 70년 동안 거기 지내야 되는데 그 70년 동안 지낼 때에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너희들 교제하고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잡혀오기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어디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보면 설령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야? 내가 너희들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뭐 하겠다?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있어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잡혀왔어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들의 신학으로 보면 성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어떻게 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들 내가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뭐가? 교제가, 만남이 회복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 포로지에 잡혀간 백성들이 원하는 소식은 이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빨리 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건져주시는 것,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 여러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착각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보냈더니만 이제 15절 말씀부터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 자, 15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는 거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이 바벨론에도 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 참견하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의 편지가 뭐예요?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소식.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하는 것, 바라는 것과 완전 다른 거예요. 이 편지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성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갈 헛된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 너희들보다 뭐 착하고 뭐 잘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뒤에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17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술 무화과 같이 하겠다.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먹지 못할 그런 무화과처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지에 잡혀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잘해서 안 잡혀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에게도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포로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판받을 바벨론에 대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까 2년 이야기하면서 단기 유배설 주장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의 성도들을 많이 현혹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뒤에 보면 그 사람 또 시드기야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그들
느부갓네살 손에 죽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곧 망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 죽게 조롱거리,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4장부터의 쭉 뒤의 내용은 또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스마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요. 제사장들에게.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저 예레미야 같은 우리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미친 자. 26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편지받고 저 미친놈, 지금 예레미야를 뭐라 그러고 있어요? 미친놈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저 가만히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누가 세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미친놈이라고 취급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스마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저는 이 스마야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스마야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어떤 말을 했죠? 예레미야 미친놈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운 종을 왜요? 미친놈으로 비난했어요.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패역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 복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뭘까요? 다시 이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 복된 일이죠. 그것을 이 스마야는 보지 못하죠. 스마야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와 그에게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복된 일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까지,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는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저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한 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당연히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감사와 은혜는 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뭐 독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어원이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잊고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떤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겠어요? 바로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헛된 소망을, 거짓된 소망을 쫓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자신들이 바라는 뜻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에 섰고 가짜 말씀에 섰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고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말씀에 현혹되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말만 듣고 그것을 더 따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 거짓된 말씀, 거짓된 헛된 소망 믿고 따르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스마야, 그죠? 복된 일에서 내가 제외시키겠다. 스마야 예언 믿고 따르는 백성들, 그죠? 그 운명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예언은 거짓된 희망, 거짓된 욕망에 취한 사람들에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그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서는, 단속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참과 거짓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감사 강조 많이 합니까? 그럼 감사는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중 그냥 단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나 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예의 범절 그 수준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 이 감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주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죠. 반면에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추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됐습니다. 열매는커녕 시들고 쭉정리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몹쓸 무화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들은 성취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데 그들은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이 들렸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이 들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들지라도 우리는 그 또한 감사한 일이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에서 이 모든 상황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그대로 하셨다면 이 백성들은 벌써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이 뭐 필요 있어요? 약속해 주시잖아요. 뭐요? 기간도 정해놓고
회복시킬 약속도 주시고 감지덕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그 상황에 지금 만족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만투성이고 염려투성이고 짜증투성입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 앞부분 한 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예, 끝까지 읽을게요. 자, 맥주절은 뭘 거둬서요?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 그들이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 거둬들이는 열매가 뭐였냐면 바로 보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몇 가지가. 근데 그 절기가 왜 이름이 여러 가지 있냐면 어떤 종교적인 성격으로 부를 때와 또 어떤 농사적인 성격으로 부를 때 이름을 좀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뭘 드려요? 보리로 드리기 때문에 또 농사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또 초실절 첫 것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어떤 종교적인 성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 그들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통해서 수확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충분한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라고 다들 고대의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들 그때가 되면 제사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농산물, 수수물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죠. 여러분, 이 보리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 여기 대부분 경험해 못했고 몇 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보릿고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를 학수고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을에 추수한 그 밀은 거의 다 떨어져 갔어요. 봄을 이겨나가면서 지금 보리 추수를 기다리는데 곡식은 다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뭘 먹어야 됩니까? 당시에 음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느냐? 여러분, 탕자에 이야기해 보면 그 탕자가 배고파서 뭘 먹어요? 쥐엄 열매, 그것을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보리를 수확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 기쁩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로 드린 것이 바로 이 맥주절, 초실절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왜 맥주절을 그럼 우리가 무슨 상관? 우리는 뭐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중 절반인 6개월을 보냈어요. 항상 이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6개월을 보내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첫 열매는 모든 열매, 앞으로 맺어질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나머지 모든 열매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이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장착해야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베소 5장 23절 에베소 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러분 범사 뭐죠? 모든 것에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감사할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대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은 감사해야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지덕지 감사해야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바램과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더욱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더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또 아픔과 또는 질병 속에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영하길 원하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그분을 찾고 구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의 기름을 깨닫고 참된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